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모함이 없어지고 영적인 목표치가 없어지면 자꾸 나태해져요. 아이들도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애들이 공부할 때 내가 하루에 영어 몇 단어 외우고 내가 또 책은 몇 장 읽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지 하는 공부의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것을 한 날은 동그라미를 쳐가고 그거 못했으면 그거 마저 하고 또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해서 쫙 가면 그게 하루 쌓이다 보면 그게 내 실력이 돼요. 그런데 그냥 뭐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이러다가 가면 어느새 시험 볼 날이 딱 다가왔는데 아이쿠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우리가 하는 사람들 중에 재수해 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재수하라고 이제 대학을 한번 떨어지든지 그래서 재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게 있어요? 다 알아요. 안 배운 게 있어요? 다 배웠어요. 그런데 시험 보면 틀려. 참 이상하지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틀려요. 왜 그러는가 하면 평상시에 그것을 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재수하면 성적이 도리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 몰라요.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안 배운 게 어디 있어요? 성경책 요만한 거 66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요만큼 되는 그 성경책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한 3년만 교회 다니면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고요. 다 들은 이야기예요. 찬송가도 우리가 새로운 것도 가끔 부르지만 대부분 불렀던 거 또 불러요. 날마다 같은 거 하고 날마다 같은 이야기 듣다 보면 나중에 설교가 딱 시작되려면 벌써 결론을 알아요, 몰라요? 결론이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눈이 저절로 감겨요. 왜냐하면 벌써 속에서 결론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산 만큼이 신앙이거든요. 11조에 대해서 알지만 11조를 하기 전까지는 11조를 그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전도하기 전까지는 그는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었어도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삶이지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이 잘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반복하고 목표를 딱 세워야 돼요. 내가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되겠고, 내가 하루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내가 이번에는 전도를 몇 명을 해야 되겠고, 내가 신앙서적에 그런 책들을 어떻게 한 달에 몇 권씩은 읽어가야 되겠다. 이런 영적 목표를 딱 세우되 그냥 그 뭐 이렇게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표시 안 나게 세우지 않고 그것을 딱 측정 가능한 숫자로 딱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운다고요? 측정 가능한. 그래서 목표치를 딱 세울 때 그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만나책은 아침에 하고, 점심 때는 기도를 몇 분 하고, 저녁 때는 내가 기도를 30분 이상 한다. 측정 가능하잖아요. 딱 30분,
뭐 10분, 그다음에 만나책, 이것만 봐도 벌써 측정 가능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너무 조금 얍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남들처럼 성경 일독은 해야지. 그러면 내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읽겠다. 그러면 10장 읽으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안 읽으면 X표? 아니고요, 읽고 동그라미. 그렇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동그라미로 치되 그것을 측정해서 가게 되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까요? 퇴보할까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 주님이 성장하고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키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모함이 필요하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사모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부흥 집회가 딱 있다 그러면 벌써 그 집회에 이런 목표를 세워요. 이번에 나는 꼭 방언 터져야 되겠어, 이런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주변에 방언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나 못 받았어. 아우, 창피하게 난 못 받았어. 아니야, 창피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이번 성회 때는 우리가 같이 방언 받도록 하자. 그래서 미리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다음 주에 부흥성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벌써 사모함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방언이 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성회에 내가 그래도 방언은 했지만 더 이상 나가보질 못했으니까 통변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환상도 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영적으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 사모함이 없으면 사람이요, 나태해진다니까요. 옆에 분한테 이번 성의 꿈이 뭐예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이번 성의 꿈이 뭐예요? 이런 거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고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볼 때 딴짓하고 그런 사람은 영적 꿈이 없고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적인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자꾸 사모해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사모해요. 노름꾼은 노름할 때가 어딘가를 자꾸 찾아요. 술꾼은 술 먹을 자리를 찾아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독서클럽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어디서 누가 좋은 책 봤다 그러면 그래, 그 책 이름이 뭐야?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어? 벌써 그걸 찾아요. 그리고 누가 아무 개가 말씀 참 좋은 말씀 들었다면 나도 그 말씀 듣고 싶다고 인터넷 막 들어가서 그 설교를 찾아가고 막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세월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앞으로도 반복해서는 안 될 거라고요. 이제 지난 세월로서 다 좋게요. 남은 세월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말세도 다가왔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고 주님 앞에 설 날도 다가왔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육체에 속해서 육체의 것만, 썩을 것만 찾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달라져야 되잖아요. 제가 60이 넘어서니까 체력도 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오라고 하는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생각해요. 내 제2의 모내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산모작 시대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 산모작 시대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꿈을 꾸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꿈꾸는 자에게 주십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렇게 꿈도 안 꾸고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모함도 없으면 기도를 하겠어요? 뻔한 거예요. 그 사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요, 그동안에 들었던 풍어리로 해요.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그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본인은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벌써 딱 보면 원숭이 신자 이렇게 보여요. 원숭이 신자가 뭘까요? 흉내내는 거예요. 앵무새 신자, 앵무새는 뭐예요? 말한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벌써 딱 표시가 나요.
여러분이 앵무새 신자가 되길 원해요? 원숭이 신자가 되길 원해요? 아니면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고차원적인,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답게 영적인 것이 풍성해지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걸 놓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감사금도 딱 미리 써놓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옵소서, 그러고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하다가 막 방언 터지면 너 방언 한번 들어볼래 하고 막 또스또스 딸랄라 따따따도 막 서로 해보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그런 양반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들은 게 많아요. 그 유치한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할 줄도 모르면서 그걸 유치하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받은 것도 없으면서 뭘 받았어야지 뭘 얘기할 텐데 그것 받은 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면서도 자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꽤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기록을 해보세요.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등장하는 그 내적으로 잠재한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내게 아무것도 없다, 은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한테 받지도 못하고서는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선물도 주지 못할 정도의 사람인데 내가 사랑받고 있는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요상한 거지요. 그러고선 자꾸 육신의 냄새, 세상적인 냄새, 교회를 다녀도요 세상 것을 자꾸만 구하고 세상 냄새만 푹푹 풍기면서도 자기가 신령한 줄 착각하면 그건 본인만 착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다 앉아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속이 답답하지요. 영적인 사람과 앉아있으면 내 속에서요 벌써 믿음이 막 자라요. 그 믿음 있는 사람하고 앉으면 믿음이 막 전달이 되어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신앙은요 사람을 막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신앙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막 흥분이 되게 돼 있어요. 불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작을 탁 얹고 불을 탁 붙이잖아요. 그럼 같이 마른 장작에 막 불이 붙어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답답해. 그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세상 사람 보는 것 같아. 그 사람하고 앉아있으면요 속에서 그냥 우라통이 터지려고 그래. 그럼 왜 그럴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정말 그렇다면 벌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딱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럼 빨리 영적인 산소호흡기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라도 숨을 쉬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너무 말이 빨라서 눈이 감기고 있습니까? 사람이 숨을 안 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숨을 쉬게 해야 돼요. 사람이 심장이 맥박이 안 친다. 그러면 두드려 패서라도 심장이 뛰게 해야 돼요. 전기 충격을 줘서라도 심장이 뛰게 해야 돼요. 숨을 안 쉬면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가리지 않고 막 입에다가 대고서 강제로라도 숨을 쉬게 해야 돼요.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산소호흡기를 꽂아서라도 계속 숨을, 자기 혼자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는 붙여놔야 돼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썩어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없어, 심장박동이 없어요. 하나님 하면 가슴이 뛰질 않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열망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박동기를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강제로 호흡을 시켜야 돼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옆에 사람한테 쓱 쳐다보고 당신 보기에 나 어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눈인사만 쓱 쳐다보고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그때 쓱 쳐다볼 때 외면하면 뻔한 거예요. 네.
근데 딱 쳐다볼 때 싹 웃어주잖아요. 그러면 괜찮다예요. 근데 웃어주는데 위아래를 훑으면서 웃잖아요. 그러면 수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웃으면 비웃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거울 앞에 있잖아요. 내가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가슴이 뛰고 내가 정말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요, 내가 내 모습을 딱 바라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 모습이요,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맑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 사랑스러워져요. 근데 어느 날 딱 거울 앞에 섰는데 내가 나를 볼 때 외면하고 싶고 눈빛이 싫고. 왜 그럴까요? 그 눈을 딱 보는 순간 그 눈빛이 싫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참 마음에 참 답답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럴 때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닥다리가 그 베델에 꽉 박혔던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내게 그런 이 은혜가 있었는지, 언제 내게 그런 감격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그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내게도 영적인 단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그냥 막 영적인 단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막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첫 시간부터 딱 앉았는데 전부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 잔치가 되도록. 여러분, 천국은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천국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게 돼요. 천국은요, 그것을 막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다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진뱅이가 앉아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눈빛에서 벌써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눈빛이요, 막 그냥 막 불타, 이글이글 타요. 그 가슴이 막 맥박이 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딱 보니까 그 속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하고 외치니까 그냥 팍 뛰어 일어나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여러분, 이게 스파크가 팍 부딪혀야 영적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기적이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상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영적 기적이 늘 우리 교회는요, 항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냥 막 펑펑펑펑, 꼭 팝콘이 그 뭡니까? 그냥 옥수수 집어넣으면 팝콘이 펑펑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비전교회에 복을 주셔가지고 여기서도 간증이 펑, 저기서도 축복이 펑, 여기서도 기도응답이 펑펑 막 터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복받은 성도들로 꽉 차서 막 그냥 교회 올 때 벌써 기대심이 나서 막 이러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번째는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어머니 세베대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휙 날리면서 찾아왔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둘을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치맛바람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학교에 부모들이 가서 그렇게 치맛바람 못하도록 봉투를 주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막 어머니들의 그 치맛바람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한테도 세베대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날렸어요. 그 치맛바람 날렸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한번 마태복음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이야, 세베대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딱 나옵니다.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 거기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니까 벌써 있죠, 치맛바람 날릴 때 보면 그 어머니 혼자 살짝 가지 않고 아들들 둘을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싫어, 안 가. 막 나는 그런 거 안 해. 막 그러면 막 이러면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팔자 고치고 운명 고쳐줘야 되니까. 우리 집안에 그래도 좌의정, 우의정이 나와야 되지 않냐, 막 이러고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딱 절을 했어요. 벌써 예수님 보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 못 마시겠는데요?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저 마실 수 있어요? 이럴까요? 마실 수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 하는 잔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너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건데 너도 따라 죽을 수 있냐? 예, 저 할 수 있어요. 지금 뭐가 눈앞에 막 보여서 좌의정 영의정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덤벼들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이요, 대답을 그래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때 모르겠다 야 이것도 아니고, 그 주는 거는 아버지가 줄 거니까 너희들은 마시기만 해라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게 있죠, 응답받았다고 응답받았 이러고 나가는데 그 꼴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요. 다 민감해요. 벌써 다 눈치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별로 다를 게 없더라 이 말이죠.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걸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냐. 그런 거는 다 세상의 군왕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한다. 낮아지려고, 섬기려고 하는 게 하늘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해요. 교회 와서 직하며 이게 세상의 직함은 높아지는 거에 그 익숙해져 가지고 자꾸만 그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선장이란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선장의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그런데 선장의 일을 잘하는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남들에게 선장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착각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신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자, 한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2절부터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요. 누가 주는 상을 쫓아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네 분만 아멘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크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아멘. 저 뒤쪽은 옆에 이렇게는 이러고 계셨고, 요 권사님들만 아멘 그러셨어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왜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어떻게 하고 달려가냐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옛날에 했던 것은 다 내려놓고, 또한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귀하게 여겼던 것, 고상하게 여겼던 것을 다 분토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 받으려면 썩을 것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 내가 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래서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 내게 면류관이라고 했던 것이 뭔가, 거기에 4장 1절에 그가 이렇게 면류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에게 표대를 향하여 상 받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 면류관이 천국에서 물론 내게 주어지겠지만 이 땅에 면류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게임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 선수들이 앞으로 시상대에 딱 올라서서 메달을 딱 목에 걸기 전에 이미 메달이 1등, 2등, 3등 해가지고 등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등수를 보고 나중에 시상대에 딱 서서 메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이 딱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 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해 놓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나를 통하여
전도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면류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정말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추구하는 게 많고 막 달려간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는 사람은 개털 모자 쓴 거예요. 한번 머리를 쓱 한번 만져보실까요? 이렇게 만져보시고요. 진짜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된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할 때 1등, 2등, 3등 그러면 금, 은, 동, 아직 시상식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벌써 금메달 그래갖고 짜자자잔 벌써 막 텔레비에 글이 나오잖아요. 김아무개 선수 금메달 막 나와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직 시상대에는 안 썼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벌써 금메달 나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면류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른편에 누가 설 거냐, 왼편에 누가 설 거냐, 누가 우리 주님에게 더 귀한 인물이라고, 누가 우리 주님 앞에 누가 더 공이 많다고,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나오기 전에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그게 없다면 우리는 빨리 그 일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 안 쓰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나를 희생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썩을 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귀하게 여겼던 거. 전에는요, 내가 사람들의 박수갈채 받는 게 귀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고 면류관을 받으려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박수갈채를 쳐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인생의 응원가를 불러주고요, 그 사람에게 잘했다고 해주고. 왜요?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얻으려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요, 아주 잘 깎어 막 그냥 시장 바닥에 가면 콩나물도 막 이만큼 더 가져와요. 옛날에는 내가 1,000원어치 하면 이따만큼 가져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보니까 1,000원어치 그러면 다 썩은 것만 가져와. 왜 그럴까 보니까 그 가게 주인 전도하고 싶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은 보면서 너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그 목표가 뭐예요? 한 영혼, 바로 저 영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야. 내가 면류관을 받고야 말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한번 저를 보세요. 눈을 내리깔지 마시고요, 저를 보세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다짐합시다. 하나님, 나도 면류관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살면 돼요. 사실 그렇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교회 기관과 부서를 맡으면요, 그 기관과 부서는요, 세상 냄새 풍기는 세상 사조직같이 변해요. 근데 그 기관 부서가 영적인 사람이 딱 맞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부서가요, 성령의 바람으로 막 일어나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착각해서 나를 거기다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정말 눈이 잘못돼서 그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직 영적이지 않은데 목사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인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멸류관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 부서의 회장, 그 부서의 총무, 그 부서의 모든 임원들, 그 사람들이 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막 애를 쓰면 모든 기관 부서원들이 같이 마음이 막 그래 뜨거워져서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누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랬던데, 아니에요. 지금 한 명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신방 가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리고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꽃가마에 태워서 다시 데려다 놓기도 하고. 이게 왜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기를 힘쓰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는 게 참 좋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예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예언을 하나인 줄 알고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로 1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8절로 14절. 사도행전 21장 8절서부터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와서 그 끈을 가지고 묶으면서 이 끈 임자가 이렇게 묶여 결박당하여 끌려갈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 아가보는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어요. 성경 구절 또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1장 28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사도행전 11장 28절. 아멘. 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풍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아무개 개인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예언이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언은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래서 예언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이 결박당하는 것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멀리 봐요. 그렇게 결박당하여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의 집권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기꺼이 그 예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요. 이게 예언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데 어떤 사업할까 예언기도 받아야지 그래갖고 해가지고서 했는데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뭐 몽땅 날렸대나 어떻게 됐대나 막 그래요. 그 어디 돌아다니면서 그런 기도 받지 마세요. 옆에 사람한테 어디 다니지 마. 시작. 어디 다니지 마. 예. 그냥 교회 목사한테 오면 제가 다 기도해 드릴게요. 저도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할 텐데 이 예언은 제가 생각할 때 100% 맞는다고 봐요. 첫째, 여러분은 다 죽을 것입니다. 100% 맞아요. 둘째,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실 겁니다. 비웃지 마세요. 이 예언이 진짜 예언이에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언이 두 번째, 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했던 예언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로 21절 쫙 성경을 펼쳐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로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보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보다 더 분명한 예언이 있대요.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분명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아멘 하고 받으면 그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어떤 예언을 해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영적으로 세상 것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보다 더 큰 예언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부유하고 대단하고 그래도 세상은 끝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끝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날에 비참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한데요. 상관없어요. 그날요 저도 제 앞가림하게 바빠서 옆에 여러분 거들떠도 못 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심판받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 잠깐만요 저기 있는 저 장로님은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제 머리를 딱 잡면서 잠깐만 너나 지금 잘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러고 있는데 언제 옆을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요 저기 있는 저 목사하고 잘 아는데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쟤도 아슬아슬해 너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는 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땅의 면류관을 준비한 자는 저 천국이 패스되는 거예요. 쫙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이 땅에서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저 궁창의 별처럼 빛나리라.
최고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하길 원해요. 그 예언이 뭘까요? 여러분의 입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사모해야 돼요. 전도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전도팀들과 함께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간증이 끊임이 없어요. 정말로 간증이 꼬리를 물어요. 시험도 있고 싸움도 있고 영적 전쟁도 있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끊임없는 간증이 계속되고 있어요. 와, 거기가 초대교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